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여주세요 그래요.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뭔가 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좀 난감하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고 이제 알려주는데 보여달라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친히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본 자들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지금 이 장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지금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1장 16절 이하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모의 꾸며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본 자들이요.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이요. 예수의 그 신적인 변형을 본 자들이다. 해같이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실제적인 것을 보고 듣는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본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본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실제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천사와. 모세도 하나님을 마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요, 자나깨나 하나님,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안진뱅이의 사건이 나와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게 됩니다. 구걸하는 그 모습이 불쌍해 가지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생명, 예수님이 구원자신 예수님이 나에게 계신데 그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너에게 전달한다.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장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4장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 옥에 가둬버린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다. 보고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과 그 지식은요, 그냥 전해 들은 사건이 아니에요. 전해 들은 지식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친히 본 자예요. 친히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라 그런 말이에요.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친히 말씀을 들은 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가짜가 아니다. 이건 진실이다. 진리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친히 들었고 어떻게 그분을 친히 육체적으로 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밟고 딛고 걷다가 살다가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들어낸 인물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들었고 친히 그분을 만졌던 사람들이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복음을 증언하는 대언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에도 또 사무실에 계실 때에도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기도하실 때에도 그분이 떠올라야 돼, 그죠? 눈을 가만히 눈을 감으시면 감으셨을 때 그냥 뭐 온갖 잡다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성도들이 떠오르고 가족 식구들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떠오르고 중보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떠오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또한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합니다. 따라합시다. 본 자는 변화합니다. 생각이 변화해요. 생각의 변화가 와요. 인생관이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게 되어지고요.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뭔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지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장 42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사후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사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으시냐고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죽음 이후의 세계가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을 거예요. 그냥 살자. 막 살고 마음대로 살고 좋은 데로 살고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인간은 빵만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빵만을 위해서. 어떤 가치도 상관없어요. 가치.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 소용도 없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냐 그 소용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이 세상뿐인데 뭐 무슨 목적이 필요해요? 그냥 빵만 위해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본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변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본 자는, 그러니까 본 사람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 변화했어요. 그렇잖아요. 야곱도 변화받았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자기심으로 하고 막 하고 하려다가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은, 쓰임 받는 지팡이가 되잖아요. 주님 만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라고 하는 가치, 현재가 전부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중 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TV 프로 가운데 연중 라이브.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최고로 비싼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거로 이제 좀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쭉 이제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서 이분들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타고 살고 먹다 죽는 거야. 따라합시다. 타고 살고, 어떤 집에서 사는 거죠. 좋은 집에서. 그러니까 타다가 또 어떤 좋은 집에서 살다가, 그리고 맛있는 거 먹다가, 그리고 죽는 거야. 그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보니까. 다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생활하게 됐을까? 영원한 것에 대한 바람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땅이 전부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9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세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땅의 삶으로 우리가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어떤 게 나와요? 어떤 일화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부자는 날마다 타고, 아까 그거예요. 타고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좋은 거 먹다가 그리고 죽었어요. 다른 거 없어. 타고 살고 먹다가 죽었어요. 응? 그래서 어디 갔어요? 불구덩이로 떨어졌어요. 불구덩이로. 근데 거짓 나사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그 말이야. 그건 뭐야? 낙원에 있다 그 말이죠. 낙원에. 그런데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이 부자가 너무 목이 마른 거야.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나사로에게 너의 손에다가 물 이렇게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대다오.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내 혀에 대다오. 그리고 철저하게 아주 그냥 강구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부덩이가 있다. 올 수 없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내세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고 타다가 그리고 죽었습니다. 내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좀 설득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가도 그들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의 말씀을 들려오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이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바로 세워져야 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다가 눈에 띄는 구절이 제가 있었어요. 25절, 16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내가 좋은 것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자에게. 에? 부자에게.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이미 다 하지 않았느냐?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못 해본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이 그걸 하게끔 해주지. 그죠? 이 땅에서 다 해보면요, 천국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참고 견디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위로하시면서 그걸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열매를 주시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미국에서는요, 1970년부터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나 없나를 의사들,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 책도 많은 책이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그 연구하는 붐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임사자들이잖아요. 임사자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죽었는데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런 걸 볼 거 아니야, 그죠? 의사들은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당신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어떤 걸 봤습니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걸 다 적었어요. 다 적어가지고 책으로 낸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 거의 다 비슷해요. 예? 그 사람들의 이 죽음 이후에 그 패턴이 비슷해요. 예? 우리가 이제 심장이 딱 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빵 하는 순간 우리가 이 정신 잃어버리고 그냥 심장이 멎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심장은 다 멎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로 데려가든지 무슨 뭐 호흡을 시키든지 막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어떤 사람은 90분 만에 사는 사람도 있대요. 90분 만에. 그러는 게 있대. 심장이 딱 멎었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90분 만에 다시 심장이 뛰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90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한 거야. 사후의 세계를 체험한 거야.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내 육체에서 어떤 나라고 하는 어떤 자라고 하는 어떤 게 빠져나가는 것을 다 많이 느꼈어요. 자기가 똑같은 자아가 있더래요. 보이진 않지만 이게 몸에서 빠져나가더래.
그래서 빠져나간 어떤 물체가 아래 누워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맹인이 있어요. 맹인.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몇십 분 동안 완전히 심지어 먼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맹인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짜로 이게 죽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들을. 그 자리에 응급실에 와 있었던 조치하러 왔던 의사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 근데 맹인인데 깨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그때 실려와가지고 있을 때 나를 간호해 준 사람 누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하더래.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눈은 맹인이잖아요. 그 순간 충격받아가지고 심장이 멎었던 순간 몸으로부터 뭔가 빠져나가서 본 게 있는 거예요. 응? 이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야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지. 성경은 이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응?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요.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대로 살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임사자들 있잖아요.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인생이 바뀐대요. 네?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육체가 있는 것이 묻히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또 세계가 있구나. 네? 죽음은 다른 생명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임사자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한번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삶이 바뀐대요. 긍정적으로 사랑하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이런 사람으로 바뀐대요. 네? 왜? 봤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예를 여러분 많이 들더라고요. 정혜선 부부 있죠. 진우션이라고 하는 그 가수 있잖아요. 그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단촐하게 이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하루에 10,000원씩 모으자. 하루에 10,000원씩 모으면 1년이면 얼마예요? 365만 원이잖아. 그죠? 365만 원. 근데 365만 원을 한 번에 우리가 헌금하자 이러면은 어떻게 돼? 부인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런 큰 돈을 무슨 헌금하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루에 10,000원씩만 모으자. 에? 그래가지고 1년이 딱 되는 날 그러니까 결혼 1주년이 되는 거죠. 결혼하는 날부터 모였으니까 다음에 결혼 1주년이 되는 해 그때 365만 원을 가지고 어딜 가냐면 청량리를 간 거야. 청량리 노숙자들, 청량리 노숙자들이 많이 모인대요. 그래서 모일 때는 1,500명까지 모인대. 밥을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해에 한 끼에 15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그 365만 원을 가져가 가지고 몇 끼를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2끼를, 그죠? 2끼를 대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들이 봉사에 대한 사랑 나눔에 대한 기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가지게 된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고아들도 돕게 되고 외국의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 거기서 활동하면서 외국의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굶는 아이들 시골에 살면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후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4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한대요. 4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 정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쓴 것을. 얼마 전에 필리핀으로 결연을 맺은 딸을 만나러 갔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공간에 한 가족이 웅크리고 살고 있었어요. 하루 한 끼 겨우 먹는 형편이에요. 집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죠. 폐허 같은 곳에서 비를 피해야 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의 발을 뻗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부는요, 지금까지 한 50억 이상을 기부를 했대요. 근데 지금도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살까? 자, 이렇게 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되죠. 저도 이거 보면서 걱정되더라고. 이러다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으로 어떻게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목격한 하나님을 본 사람의 어떤 그 감동과 그 삶의 자세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본 자는요, 하나님의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은 뭐가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 증인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본 자는 증인이 됩니다. 네, 증인이 돼요. 결국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해야 할 최종적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 삶으로. 네?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임금이시요 구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해 주셨어요. 그 일에 우리가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